8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즉 궁궐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왕궁 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듣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20장 1절을 보면 성전뜰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가 거짓 선지자로 몰려 구타당하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까지 차야 했던 그런 수모를 겪었던 에레미야인데 이번에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칫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위태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선지자, 사명자의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 선지자들과 함께 사명자들과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할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 이야기는 지금 그 뭔가를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서 왕과 신하와 일부 백성들이 누군가를 압박하여 탈취하고 있으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여전합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더 늘리기 위하여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 억압하고 압제하고 탈취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은 약한 자들의 전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탈취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하고 부당한 일이 자행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도록 그 역할을 왕에게 맡긴 거고 신하들과 권력자들이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도록 왕과 협조하기를 원하셨는데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길 바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하면 다시 복을 주겠다고 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하면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더불어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다 왕국을 사방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번영과 평화의 지속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는 거죠.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경우 왕가는 단절되고 예루살렘과 왕궁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파멸할 자를 준비하여 보내실 건데 파멸할 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백향목까지도 찍어 불에 던질 것이며 심지어는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시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궁궐을 짓는 데 쓰였죠. 그러니까 왕궁이 완전히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눈에 보듯 훤한데 어리석고 완악한 유다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평안과 번영 대신 고난과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번영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 번영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